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앞에 처음에 인사한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8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은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작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권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나 이 자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그 모든 것들, 사랑일 수 있고 자비일 수 있고 긍휼도 있고 인자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권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권면할까요? 근데 잘못된 걸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면의 메시지가 부드럽게 나갈까요? 세게 나갈까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까요? 속된 말로 너나 잘하지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에게 권면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권면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권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 이 마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권면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의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고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권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네, 분노의 마음을 가져갔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권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권면은 정죄밖에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는 도움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하고 변화를 일으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권면의 내용 중에 권면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상태를 담아서 지금 권면의 내용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언행의 말들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과 뜻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간다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알아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 무엇을요? 몸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몸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음받았죠? 흙으로 몸이 지음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육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우리 전 인격적인 그 모든 사람,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행위로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몸으로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내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로 딱 통일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겉모습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옳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죠?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거짓되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행동은 선한데 내 마음은 잘못된, 그것이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화가 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낸 것이 잘못이라고 인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삶을 삽니다. 왜 어려운 삶을 삽니까? 행위적으로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데 행위적으로만 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까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짓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잘못을 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사과하면 되고 용서를 구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데게 되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 진실한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삶을 똑같이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내 정신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도 마음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거룩만을 쫓아가다 보니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느 순간 그것이 과부하가 걸리고 잘못된 마음의 상태로 표현되고 결국 그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거짓된 믿음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게 말세 지말일수록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는 가라지가 막 쑥쑥 자라고 있는데 내 모습은 알곡처럼 행동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게 말세 지말 어려운 시대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제사에 관련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과거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을 그 제물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제물은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이 여기는 멍투성이고 여기는 찢어져 있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담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이 모든 담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죠. 대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뚜렷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열심히 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교육받지 못했어요. 왜 교육받지 못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방신들이 그 이방신을 섬겨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방법과 거의 흡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잖아요.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신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한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계속 하나님만 채운다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우리가 당연히 반응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밀쳐서 그 사람이 다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나를 누가 나를 구해준 거야?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죠?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만나고 대화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랍니다. 듣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쉬운 걸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수집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약간의 힘든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래?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저 사람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마음속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성에 터놓고 그 타협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보들로 내가 마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고되고 어렵더라도 내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영성으로 뛰어났던 영성의 대가였던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잘했던 다윗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니까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요, 그 경험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자신이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붙드실 것이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이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다라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드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 드릴 예배인데,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의미를 남겨줍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비롭고 영화로운 그런 느낌이 드세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과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야 되고,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이 막 보여져야 되고, 미래의 앞날 일들이 쫙 펼쳐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은 그런 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괴하고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우리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저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네,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영적인 예배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서 사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보지 않고 묻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일치된 상황 속에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해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삶,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여서 격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격길로 빠진 것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의 논리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모습이 있죠?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으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노력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뉴스만 켜도 어떤 일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예수님 시대, 그 이전부터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결국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약간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다. 그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서 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의롭게 칭해진 자들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삶이 송두리째 그 기본적인 내 마음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안 나야죠. 머릿속으로만 아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양다리 걸치는 삶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완전히 바꿔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지금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의로워지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두 마음이 우리한테 싸울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하는 그 변화의 과정들로 인해서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죠. 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가치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그 안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변화를 받는 삶이 과거의 삶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이 공격해오는 대적자들은 너무 많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는 무엇이 빛나야 할까요? 평강과 안식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없다면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목사인 저도요.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세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가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된 습성의 그런 의식이 하나님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당연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질까요? 몰라질까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삶?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삶이에요.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엇인지, 나를 향한 훈련인지, 나를 향한 연단인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 속에서 내게 치워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내 일들을 살피고 내가 해야 할 것과 순종할 것들을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담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변화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걱정되고 모레가 걱정되고 1년 후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그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지금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충만한 믿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